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또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제 TV를 보는데요. 스리랑카가 나오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스리랑카에 한번 가보고 싶은 사람인데, 스리랑카의 해발 2000m가 넘는 그 산 꼭대기에 부처님 발자국이 있다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도하러 올라가더라고요. 2000m면은 어디입니까? 우리 백두산 높이에요. 우리는 백두산 갈 때 차 타고 올라가서 한 200여 미터만 걸어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나는 죽겠던데. 해발 2000m를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등산 수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무사히 갔다가 오게 해달라고 입구에서 또 부처님에게 또 절도 하고 봉헌도 하고 또 이러더라고요. 또 중간에 가서 또 밥 먹는 장소도 있고 또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예수님 발자국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까. 5000m가 넘는 산인데 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한 번 올라갔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할 말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를 거라고 또 애쓸 거고, 또 죽으면 순교할 거라고 또 껍죽거릴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불치사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부처님의 치아가 모셔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찾아오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의 진짜 무덤이 지금 발견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경배할까요? 성지라고 순례한다고. 사실 지금 성지순례라는 말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무덤도 빈 무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장소라고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라 하시지 않고 당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세상 어느 종교도 그렇지 않죠. 다 신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고행이나 자기의 애씀이나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을 통해서 찾아가죠. 신을 찾아가요. 그래서 신을 만나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찾아오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왜 찾아오셨는가라는 겁니다. 왜 찾아오셨느냐? 결론적으로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이 죄악 가운데 살고 결국 지옥 가야 하는 것을 아시기에 구원하러 오시는 거죠.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도의 종교도 아니고 깨달음의 종교도 아니고 철학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대중가사 노래나 소설이나 시나 가장 많은 소재로 나오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갈구하며 살죠. 그 사랑을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세상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에 원형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원망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비난이 있고요. 온갖 것들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죠. 인간이 사랑한다 하고 순수하다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변형시키는 거죠. 변질시키는 거죠. 그러면 완전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죠.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맛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도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의심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런 삶을 지금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통을 줄까? 이야기하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면 예배의 감격이 없어지죠. 형식적이 되죠. 세레모니가 되죠. 의식적이고 형식적이 되고 말죠. 자,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이 고민은 수천 년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말라기서에 뭐라고 제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셨습니까? 이런 대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우리가 읽은 말라기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민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재건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그 땅에 임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요, 고대하고 기다렸지만 한 세대가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민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재건될 것이고 과거의 영광이 그대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지냈는데 한 세대는 20년에서 25년 아닙니까? 그 20, 30년 한 세대가 지나기까지 여전히 자기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의문이 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 의심이 일어난 거죠. 자, 이 의심이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게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예배의 열정과 감격은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한 가지가 예배에 대한 무성의입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으로 진행되는 거죠. 타락이라는 게 우리가 꼭 무슨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타락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열정과 감격으로 예배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은 사람만이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과 열정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미리암을 비롯한 모든 여인들이 속으로 잡고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노래가 있고 기쁨으로 서로 화답하는 공동체가 되어진 거죠. 이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경험하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스라엘은 형편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놓여 있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죽음의 바다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을 벗어날 능력이 없을 때 그들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피부로 체험하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고 우리를 구원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또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에 뜨겁게 남아져 있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는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의해서 판단되지도 않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과 미움은 도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메리트는 에서가 더 많습니다. 야곱은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렇게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실수는 많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창세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의 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야곱을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더욱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의 인격과 도덕관이 완전히 세워지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조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삶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였다에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말은 신명기 4장 37절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보다 강한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택, 출애굽 광야 40년의 인도,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차원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랑과 구분이 안 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은 것,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게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해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만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새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수선한 2020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며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상 보면 온통 찢어져 있습니다. 온통 분노하고들 있습니다. 그냥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온 곳마다 아픈 소리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젖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온통 빈틈이나 부족한 모습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사형밖에 당할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기에 용서가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보시기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예화를 들었던 건데 이게 제일 저는 은혜가 돼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이걸 경험하지 않았겠지만 옛날에 그 푸세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푸세식. 예, 한여름에 장마 때
그 화장실 가면 난리가 아니죠. 예. 그래서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아니면 엉덩이가 샤워합니다. 예. 그 밑에 내려다보면 죄송합니다. 뭐 장난이 아니죠. 그 아이들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야, 훈아 내가 너한테 미션을 줄게. 너 나 사랑하지? 그럼 저는 대답하겠죠. 아,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가라면 가겠지? 그럼요, 갑니다. 그러면 저기 들어가. 저기 들어가서 쟤네들한테 말 좀 해줘. 네가 대신해서. 뭐라고요? 니네들이 비록 그 안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일주일만 버티면 너희들은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될 거야. 지금 니들이 똥을 먹고 살고 있지만 일주일만 버티면 너희들은 하늘을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일주일 동안 참아. 그럼 너희 가서 너 얘기 좀 해줘. 그럼 저는 뭐라 그럴까요? 못 가요. 똥맛을 못 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 땅이 뭐로 보이겠습니까? 온통 죄투성이, 시기, 질투, 미움, 전쟁, 기근. 조금만 잘나면 잘났다, 못났다, 네가, 내가 싸우고 볶고. 진짜 이 구더기들 사는 투성이 같이 보이지 않을까요? 거기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너희들이 살 곳은 내가 예비해놨어. 거기는 눈 못 뜨는 사람이 눈도 뜰 것이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사람은 들을 것이고, 앉은 뱅이가 일어설 것이고, 어린아이가 사자의 입에 손을 넣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고, 어린아이가 뛰어놀 것이고, 독사와 친구가 될 것이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성경에. 내가 예비해놨어. 그러니 참자. 그러니 이겨내자. 똥물이 너를 아무리 덮어도 너는 똥 속에서 죽어질 존재가 아니야. 너는 반드시 날 거야. 너는 반드시 일어설 거야. 그리고 하늘을 날 거야. 그 얘기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오실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정말 사랑하신 겁니까? 사랑하신다면 회복이 돼야죠. 사랑하신다면 코로나가 물러가야죠. 사랑하신다면 내 삶도 좋아져야죠.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없어야죠. 인간은 그렇게 말라기서에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고 고백하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말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과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여전히 주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면 우리가 참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가득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게 용서가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이해가 되고 왜? 나 같은 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나 같은 자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증했으니까 그 사랑으로 이 유한한 몇십 년의 세월에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이 유한한 몇십 년을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